안녕하세요. 톡톡 중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포정입니다. 전인수 소사님과 하민석 포정님 자리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팔관법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관법인 상제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 각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전인수 소사님께서 간략하게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는 대우주 통치자 하나님이신 그 상제님에 대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신교 문화에서는 본래 이 대자연의 음양의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듯이 하나님관도 원신과 주신 바꿔서 삼신과 삼신일체 상제님을 모시는 문화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내려오면서 불행하게도 이 가운데 인격을 가지고 천명을 내리신 삼신 상제님의 존재가 종교 문화에서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종교 문화권의 과거 뿌리 문화 시대 때 이 삼신 상제님을 신앙했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원신과 주신, 즉 조물주 하나님이신 삼신과 주제자 하나님이신 삼신 상제님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두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통치자 하나님이신 상제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포정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좀 논의를 공부를 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잠깐 한 번 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삼신과 삼신 상제님에 대해서 좀 쉽게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겠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신은 이제 우주의 조화 성신으로 만유 생명이 거기서 나왔다고 얘기가 되는데 그 삼신과 하나 돼서 삼신의 창조 원리를 주재하시는 분이 이제 삼신일체 상제님으로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서는 이제 뭐 사람이 있으니까 그림자도 있는 거다. 근데 그림자만 언급했던 게 기존의 신앙이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뭐 촛불 또 쳐다보면은 촛불에 심지에 불이 붙어 있으니까 주변에 광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광명된 현상만 보지 그 본질에 해당하는 그 주재하시는 인격신 상제님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삼신 상제님의 영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은 이 우주를 천진 삼재 구조 속에서 창조주를 인식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거는 생장성의 작용, 조하신, 교하신, 치하신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존재는 한 분이지만 작용을 셋으로 하기 때문에 삼신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예전에 오래전에 보면 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분명히 이 농사를 지을 때 주재하시는 분이 계셔서 풍년이 들고 흉년이 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분명히 이 사계절을 움직이면서 올해는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또 흉년이 들 때는 또 그렇게 주재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조상님들은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상이 없는 조물주 하나님과 인격신을 하고 계신 주제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왜곡이 되고 인격신에 대한 하나님이 왜곡이 되고 형상 없는 하나님만 자꾸 이렇게 부각이 되는 그런 현실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무슨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성경에 보면 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록도 있죠. 네네. 이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저희들이 이 시청자분들께서 성경에도 분명히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부연 설명할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본떠서 남자와 여자, 사람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6권의 첫머리인 창세기에 그런 얘기가 있다라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인격신 상제님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보좌, 백보좌에 앉아 계시는, 가을을 상징하는 하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인격신 상제님, 삼신 상제님을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다는 거는 이제 개벽까지도 언급을 하신 거죠. 그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런 선언까지도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 않나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주로 형상 없는 분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계신 걸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네요. 두 분 말씀을 보니까 지금 저도 오늘 새삼스럽게 이제 알았지만요. 이렇게 하나님을 두 가지 모습으로 인식하는 것은 기독교뿐만이 아니죠. 다른 곳에서도 또 있죠. 네, 모든 종교는 결국 그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이니까 그 목적지까지 가는 가이드가 명확히 다 있었는데 원래 이제 도가에서도 이제 도와 재의 관계로 그래서 앞서서 설명할 때는 도는 이제 뭐 자연 질서, 이법이고 뭐 재는 그걸 주제자라고만 설명을 드렸었지만 사실 도라는 언어 자체에 그 인격신이 아닌 원신적인 하나님 개념이 있습니다. 그 노자의 도덕경을 훑어보면은 무명 천지지시 유명 만물지 뭐라 그래가지고 이름이 없음은 천지의 시작이고 이름이 붙여지는 것은 도라고 명명을 하게 되면 만물지 뭐라 그래가지고 만물을 낳는 삼신으로서의 도의 개념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육아로 넘어가면은 하늘 타령 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천을 주재하시는 그 상제님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는데 원래 천은 상제천, 인격천이었다가 지금은 자연천으로 넘어와서 그 인격적인 색채가 지금 다 지워진 게 도가와 육아의 지금의 한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호자님, 불교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죠. 네, 불가에서는 이 우주를 낳은 그 조물주를 이 법신이다 또는 우주심이다 또는 일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신인 이 일심은 그 개념이 어떻게 됐냐면은 이 현상계를 창조한 낳은 동방의 삼신과 같은 의미로서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불가 신앙이 그 역사적으로 본래 가르침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이 우주를 창조한 그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불가의 가르침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주를 창조한 삼신의 개념과 같은 그런 어떤 법신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을 가지고 우주를 주재하고 미래 구원의 부처님으로서 이 인간 역사에 다시 오시는 미륵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미륵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네, 불교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인간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그 우주를 낳는 조물주 하나님이 그 말씀이 결국 궁극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은 결국 각 종교에서 말한 그 절대자는 호칭만 다를 뿐이지 한 분 하나님을 기다린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부조님, 그렇다면 그 미륵불과 메시아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다이제스트 개벽책을 딱 보고 충격을 받았던 대목이 그 대목인데요. 그러니까 어릴 때 성서 읽고 성당이랑 교회 다녔다가 중학생 때는 불교에 심취해서 불교 서적을 나름
섭렵했다고 생각하고 중3 때 이제 개벽식을 봤더니 미륵이랑 메시아가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뭐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미륵이라고 하고 있는 게 원래는 마이트레아죠. 범어로 마이트레아는 또 자비로운 어머니란 뜻이에요. 네. 또 공교롭게도 이제 가을의 음존 문화도 좀 느껴지는 언어인데 근데 또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로 가면 그게 메테아가 됩니다. 메테아. 근데 이게 미트라에서 나온 말이에요. 미트라는 고대 이제 인도 페르시아에 섬기던 태양신입니다. 진리의 상징 근원인 태양인데 근데 재밌게도 기독교에서 구세주라고 하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아주 명곡도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의 어원 또한 미트라에서 유래를 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 불교가 길이 다른데 결론이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불교에서 구제중생의 도업에 마무리할 뿐으로 수천 년 동안 고대했던 분이 미래불, 구원의 불, 희망의 부처, 미륵불인데 그게 기독교 메시아랑 같다는 건데 이게 메시아라고 말했고 미륵이라고 말했어도 결국 똑같다는 거죠. 이거 네. 깨달으면 사실은 인생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한 분인데 네. 다 다르게 호칭하고 불렀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죠? 네, 천주교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하늘의 주님이란 뜻으로 천주님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 우주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넘치는 천국 낙원의 아름다움을 요약해가지고 정리한 미륵 상생경을 보면 그 미륵 부처님의 그런 그 위격, 권능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한 구절을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차처지명 도솔타천 금차천주지명왈 미륵 여당 귀하라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해석된 것을 읽어보면 이곳의 이름은 도솔타천이다. 이 하늘의 주님은 미륵이라 부르니 내가 마땅히 귀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차천주지명 미륵이다. 그러니까 천주, 이 하늘의 주인은 미륵이다. 그러니까 미륵님과 천주라는 말씀을 같이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천주님이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불과 같은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교의 결론을 듣는 듯 했습니다. 잠깐이지만요. 예, 우주의 중심 하늘인 도솔천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늘의 주님이 바로 미륵불이라는 말씀인데요. 그 중심 하늘에 그 수도를 도교에서는 옥경이라고 하잖아요. 옥경은 어떤 곳인가요? 그 도교야말로 신들에 대해서 너무 방대해가지고 그 공부하려면 정말 오래 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모든 신들 중에 최고 신으로 모셔지는 분이 그 천상의 옥경에 계시다는 거고 그 수도가 우리가 옥이 굉장히 신령스러운 거니까 그 옥경에 계신 상제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옥황상제라는 게 아까 뭐 심청가에도 나왔던 건데요. 옥황상제님께서는 위계 조직을 갖춘 여러 천신들을 지휘하시는 주재하시는 분이고 인간과 신들을 다스리시는 거고요. 그 천신들도 각각 인간 세상에서 자기 맡은 보직과 직무가 있는데 해마다 그 직무를 상제님한테 보고하고 그 업적에 따라서 상벌도 있고 위계도 있고 그것이 도교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 신도의 모습이고 그 최고봉에 옥황상제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의 운명, 신들이 보고한 모든 성과를 심판하시는 존재로서의 그 상제님이 옥황상제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